이 유럽의 모든 나라가 사실 아름답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에 꼽으라 그러면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스페인. 스페인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페인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나라가 독일이라는 겁니다. 독일. 독일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이 성이 오래된 그 성들이 몇백 년 된 성들이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독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영국은 참 우리가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영국은 생각보다 그렇게 날씨도 안 좋고 이 섬나라잖아요. 늘 이렇게 막 우중충하고 해가 늘 가려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영국은 추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가고 싶은 나라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영국이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뭐 대단한 이렇게 뭐 무슨 자연 풍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유산이 영국에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 웨슬레 뭐 대단한 인물이시죠. 존 웨슬레. 또 찰스 스펄전, 이 설교의 대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도대체 몇 살 때 기록한 건가 보니까 19살에 기록한 19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동안에 이 찰스 스펄전이 자라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영적인 토양 속에 자란 거예요. 또 우리가 이름은 잘 몰라도 존 오웬 같은 인물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뭐 산맥으로 치면 엄청나게 높은 산입니다. 존 오웬 같은. 제가 이게 막 보는데 어려워요. 책이 참 어려워요. 문장도 굉장히 길고 어려워요. 그 존 오웬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 최근에 1980년도에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같이 호흡한 거지요. 1980년도에 돌아갔는데 지금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냥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더필드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적인 유산뿐 아니라 문학적인 유산도 영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 보면 뭐 해리포터 같은 거 있잖아요. J.K. 롤링이라는 조한 롤링이라는 사람 쓴 해리포터. 이 책이 이 판타지 문학인데 이걸 안 읽은 애들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애들이 책이 한 권 나오고 그 다음 나올 때마다 막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영화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문학적인 상상력이 다 추정을 불허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돌킨이라는 사람도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반지의 제왕. 저는 이 영화로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 규모가 압도적인. 그래서 좀 재방송도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막 쿵쾅거리는지 그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 스케일이 큰지. 이 돌킨의 친구가 C.S. 루이스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보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또 기독교적인 스피릿을 가지고 C.S. 루이스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시골로 이제 장기 도피를 시킵니다. 시골로 가서 친척집에 좀 있으라고 이렇게 도피를 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가서 4명인데 뭘 하겠습니까? 시골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해요. 숨바꼭질. 집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막 도저히 못 찾는데 막 찾아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숨바꼭질 하는데 그 한 애가 여자아이가 어디에 숨냐면 옷장 안에 숨습니다. 옷장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 옷장이 나니아라는 여러분 그 세계를 여는 문이었던 겁니다. 나니아라는 세계를 무는 문이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그 문이 옷장 안에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문이 열려가지고 그 세계를 들어가는데 그 세계가 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자기 오빠하고 자기 뭐 이렇게 언니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막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독교적인 어떤 이 스피릿을 가지고 시스루 제가 글을 써 나갔는데 너무 재밌고 또 너무 또 교훈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나니아 연대기를 시작하는 그 옷장의 그 문, 나니아 세계를 여는 그 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나니아 세계는 옷장 안에 문이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의 문은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무는 문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이 교회만 지시하게 생각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여는 이 문을 교회에 두셨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이 문을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다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두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문이 열리냐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자기를 자꾸 강화시키잖아요. 자기를 자꾸 강화시키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막 계급장이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막 해가지고 주님도 저 밑에 있습니다. 주님도 저 밑에. 절대로 천국문이 안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안 열려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4절로 6절 말씀에 그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4절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빛의 비춤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빛이 비춰진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사,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기도 중에 아니면 자기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예배 중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여러분 축복의 문, 하늘의 문, 천국의 문 열지 못하고 이 사람은 버림받게 되었을까요? 왜 버림받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은혜 받고도 버림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버림받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6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빛의 비춤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기적도 경험하고 이 정도면 나 된 사람이야. 이 정도면 누가 나를 따라오겠어. 이 정도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강화시키는 사람. 자기를 계속 강화시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도 필요 없어요. 주님도.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난데 말이야. 주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성령이 부어지는 체험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런데 주님 앞에 굴복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굴복 안 한 겁니다. 굴복.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굴복을 안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정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주님이 없어도 뭐 나는 괜찮아. 내가 나를 잘 관리하면 이 정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난 괜찮아. 여러분, 이런 사람의 예배는 뜨겁지 않습니다. 뜨겁지 않아요. 주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합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이 계급장 저 계급장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완전히 굴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완전히 굴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없어요. 다 주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 인생에 최고입니다. 입만 열면 주님이 예수님 예수님 자랑합니다. 입만 열면 주님을 높여요. 이런 사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뜨거워요. 주님을 전심으로 높입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합니까? 하늘 문을 활짝 여십니다. 활짝. 완전히 하늘 문을 여십니다. 하늘의 복이 거기로 다 흘러오더라고요. 나니아의, 여러분, 그 문이, 나니아라는 그 세계의 그 문이 옷장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열렸지만, 천국 문은 우연히 열릴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열릴 수 없어요. 천국 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축복의 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여러분, 완전히 굴복하고. 은혜 못 받으면 굴복이 안 되지요. 은혜 받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자기가 없죠. 자기가. 이 사람에게 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굴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다 빼셔야 돼요. 세상적인 힘을 다 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손에 딱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이게 안 잡혀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자리를 잡는데, 완전히 주님으로 충만하게 자리를 잡는 그 사람에게 천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완전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진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게 턱없이 모자랍니다. 턱없이 내 인생에 어떤 문제도 이게 풀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딱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주님이 왕으로 그 인생을 사로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원을 다 끌고 오는 겁니다. 다 끌고 와요. 인생의 매듭이 다 풀리는 거지요. 이런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로 이 천국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 구원을 경험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이 하늘의 문, 천국 문의 구원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로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특징입니다. 이것 말고 이게 좀 시시하니까 그 다른 다른 증거가 없나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구원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이것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있는 증거를 하는 겁니다.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체, 우리 형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생명이 귀하잖아요. 우리 존재가 너무나 귀하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나한테 무릎 꿇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아무나한테 머리 숙이는 그런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존귀한 존재 앞에는 부복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 앞에는 나를 낮춥니다. 낮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그 지체라는 우리 형제 자매가, 여러분, 이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값 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지체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치를 깨닫는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 좋은 대학 3개를 뽑아라 그러면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 또 뭐 미국의 하버드, 예일 대학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개 대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이라는 데는 들어가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처럼 학력고사 점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학 사정관이 그 애 인생을 다 봅니다. 완전히 다 봐요. 그 기질과 특징과 장점을 다 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다 봅니다. 다 봐가지고 뽑습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해야 됩니다. 항상 1등 하는데 원서 내면 떨어집니다. 봉사 점수가 봉사는 어디서 했냐? 떨어집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졸업하는 겁니다. 졸업하는 거. 여러분, 그 교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교수들을 학문적으로 여러분 이게 설득이 돼야 통과합니다. 학위 받는 것도 교수들에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질문에 전부 디펜스 다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뭐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받는 거지. 어려워요. 그 학교에 교수로 가르친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회가 인정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이번 학문의 깊이, 인격 인정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대학에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심리학 가르친다 그러면 밥이나 먹고 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리학과에 다닌다 그러면 밥이나 먹고 살겠나 이 생각하지만 미국은 달라요. 이 심리학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를 졸업했는데 뭐 구글, 애플 이네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 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사표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뭐 대단한 뭐 기업이나 대학에 갈 줄 알고 보니까 라르시라는 공동체에 간 거예요. 이 라르시라는 공동체는 중증 장애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중증 정신 지체 장애자가 있는 곳이 라르시입니다. 이곳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평생을 거기서 섬깁니다. 한 사람. 완전히 중증 지체 정신 장애가 있는 그런 이 아담이라는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아이의 손발이 되어서 수족을 들고 있어 그 섬겨요. 그 사람들이 약간 돌아온 게 아니냐,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 돌아온 게 아니냐, 맛이 간 게 아니냐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엔은 그 아담이라는 형제를 섬기면서 나는 내가 가르쳐 줄 것이 많고 내가 그를 위해서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아담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아담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자기에게 가르쳐주고 너무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자기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다. 그게 글이. 여러분 섬기는 동안에 정말 주옥 같은 그 글들,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 헨리 나우엔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구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 문을 열까?
내가 막 엄청나게 금식하고 엄청나게 기도해가지고 하늘문을 난 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열립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가치를 깨달을 때, 이분이 존귀하구나. 나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구나, 이게. 나보다 훨씬 그의 가진 것과 배운 것 상관없이 나보다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구나. 그 가치를 알 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데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뭐 대단한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할 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기 시작할 때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우리 교회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마음에 가두어 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혹시 가두어 놓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돼요. 석방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인생이 안 풀립니다. 이게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나? 여러분,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가두어 놓고 묶어 놓으면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근데 내가 딱 풀어주면 어떻습니까? 딱 풀어주면 희한하게 풀립니다. 희한하게 풀려요. 내가 다 풀어주고 석방시키면 희한하게 내 인생이 풀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 여러분,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축복의 문, 구원의 문, 이런 하나님의 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걸어놓을 때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시간까지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동안에 여러분 약간 머리카락 깎나 정도 무슨 증거가 안 보였습니다. 하나도 안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 몸에서 나는 자녀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만들겠다. 너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불렀어요. 75세 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따라갔어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될 때 약간 뭔가 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자녀를 보니까 한 10명 정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명도 적지요. 한 100명 정도 자녀들을 막 보여주고 하나님 하나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25년이 지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때는 이미 어떻습니까? 100세입니다. 100세 여러분. 몸이 막대기처럼 변한 거예요. 여러분. 생식 기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내도 하나도 없고 자기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겁니다. 완전히 믿었어요. 내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 인생을 딱 거기에 걸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25년 동안 오래 참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아들을 하나님이 야 번제로 드려. 그때 아브라함이 조금의 지체도 하지 않고 갈등도 안 하고 그대로 애 데리고 가서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잡으려고 칼을 뽑고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정말 무섭게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아브라함 알았다. 그러면서 준비한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죠.
대충 믿고 여러분 그냥 한 발은 교회 말씀에 걸어놓고 한 발은 저기 세상에 걸어놓고 그게 아니고 유약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말씀 믿고 내 인생 전부를 거기에 걸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완전히 여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늘의 복을 끌고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도 경험하고 여러분 은사도 기적도 맛보고 말씀의 능력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에 자기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 은혜 받았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은 말씀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를 보복시키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달려감으로 여러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